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3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도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들도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고쳐주시고 지친 영혼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망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도 산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유대교 전통 예식에 따라서 이제 하루에 3번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칩니다. 이 선포에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찬미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놀라운 그런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려던 차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큰 기적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부인하였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하였을 때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한 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요? 병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더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베드로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그를 통해서 많은 병자가 치유함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밟아도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도 그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데도 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두 번째 주인공인 바울도 이러한 신기한 치유의 그런 은혜를 베푸는데요.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앞치마, 그 앞에 있는 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덮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게 됐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도 베드로와 같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여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자의 치유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루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어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찾아가 만나주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이 손을 내밀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사역을 하시는데 이 치유의 사역도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함을 나타낼 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함께 병행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곳에는 그 안에는 이런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받아들인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에 이 치유의 은혜도 동시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짐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집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율법, 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율법에 의하면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 지체 장애자들은 어떻게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은 단 한 번도 그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걷게 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의 곳에는 안진뱅이도 저런 사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도 나갈 수가 있게 되지 겁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가 있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거기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두개인들도 표적을 자꾸 구합니다. 증거를 좀 보여달라.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이며 구주이면 표적을 또 다른 표적을 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례 예식을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도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자기 그 종을 보내서 묻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정말 당신이 메시아니 그리스도라면 그 증거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보여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으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말하라.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구주가 되신다.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신비한 능력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일으켰는가 사람들이 관심 초점을 가질 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걸 병자 치유한 것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어난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병자가 치유된 것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일어나는 사건 속에 병자의 치유의 사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난한 자든 부자든 안진뱅이든 전통발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시선은, 관심은 주님께로 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병자의 치유의 은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복음서의 말씀에 제가 보니까 한 40% 정도가 병자를 치유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뭐 안진뱅이도 치료하고 소경도 치료하고 문둥병자도 치료하고 중풍병자도 치료하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치료하고 혈병을 앓던 여인도 치료하고 많은 치유의 기적의 역사 사건 속에 40%나 이 복음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항상 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이었지만 자기 하인의 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자 할 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정말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이끌어내신 예수님의 보혈의 손길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치려고 할 때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치료하여 주시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믿음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고쳐주시기 위하여 그 회당집에 찾아가는 도중에 다른 일들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금 선포합니다. 소녀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달리 다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리 다금이 선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마가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그 귀가 먹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에바다라고 외쳤을 때 그의 입이 열려지게 되고 귀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아직도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에바다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에바다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달리다고 에바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영역에 누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기 시작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으로 인해서 통치되어지길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산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 구걸하던 앉은 백에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수와 호세아 구약의 그 이름과 일치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 절망의 늪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 설교할 때 뭐라고 해요? 2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38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랍니다. 4장의 말씀에 보면 4장 10절, 12절, 17절, 30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으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우신 일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 40% 정도의 분량이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같이 이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육신의 질병은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그 바울의 뒤에 머리 뒤쪽에 큰 혹이 있었던 거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번이나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것을 자기 손으로 대고 안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더 잘 선포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치료하지 않은 것은 네가 그 사건을 인해서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같이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안진뱅이가 최초로 일어나서 걸어서 뛰어서 하나님을 찬미한 것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만 있으면 내 소원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또한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재앙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되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매일 그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도하러 들어가던 사람들이 수없이 보았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봤다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어느 순간 그 안진뱅이에게 향한 겁니다.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한 번 못 드렸던 사람이 그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지만 평생을 사람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인 거예요. 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만해서 거만해서 스님을 전도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같이 운동하였던 사람인데 근래 그 사람이 저희 시선에 자꾸 주목하여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만히 보면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게 해주시게 되는 거,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현상입니다. 정말 내 삶의 주변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주목하여 보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라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낮아지는 사람들에게,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되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육체적인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천대받는 사람들에게도, 낮아진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저희들의 눈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자비하신 눈길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되어질 때 절망의 늪에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산 소망이 넘쳐나게 되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51장 찬양 중에서 하나님께 힘을 봉헌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들 받은 은혜 소중하게 간직하여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고통받고 있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뇌물 믿음으로 성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이제 4월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4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말씀하니 그 말씀은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 알고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자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